본문에도 한 사람이 참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 속에서 결국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오른팔과 같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왕 다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실세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불치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차라리 일반인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이런 불치병 속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운명이 확 바뀌어지는 놀라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종 하나가 발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서 계집종 하나를 나만의 아내의 수종 들으라고 그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녀가 주인 마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한센병 즉 나병 걸렸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만 장군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선지자가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부인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을 통해서 이 말이 남편에게 물론 전해졌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당시 의학으로 나병이라는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지금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을 가만히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어린아이가 어정쩡하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아니,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겠습니까? 전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보통 야무진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눈초리와 그의 표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확신 있는 말이라든지 믿음의 말이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신앙을 가진 이런 말, 이것이 이 계집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은 하찮은 계집종에 불과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그 주인 마님의 일을 도와주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저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말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가정에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게 된 기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랍 국가의 귀족들 사이에서 이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그 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집종 하나의 한 일이 굉장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확신에 찬 말을 가지고 전해줄 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의 말과 입술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찬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사람들에게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말해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다음에 간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를 만남으로 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이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까만색을 만나니까 여러분 자녀도 까매지고 하얀색을 만나니까 여러분 자녀도 하얘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울컥하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나만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무지고 당돌하기까지 한 계집종의 말에 여기 있는 나만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마도 나만 장군이 그 계집종을 불러다가 네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재차 확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만 장군은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이런 자초지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선물과 친서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통곡합니다. 아마도 아람 나라가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런 그 반응을 보였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저주받아서 두 부부가 중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살으라면요 12층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까지 걸려갖고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이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서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환자를 보내놓고 고치라 이 말입니다. 못 고치면 왜 이 병도 못 고치냐?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생각하면서 여기는 이스라엘 왕은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아람이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사건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고 말했지요.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은 남과 북의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서 위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이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볼 때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왕과 아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확신찬 대답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전가를 받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얼굴도 내밀지 않고 나만과 그의 부하들에게 전령을 보내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의 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자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당당합니까? 형제가 많은 집의 자녀도 당당하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고 아들이 당당하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아들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행세하다가 감옥까지 가고는 했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도 이런 권세를 잡은 자들의 자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주님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내 것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어떤 아들이 어느 날 가서 운전 면허증을 따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면허증을 따왔으니까 아버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으니까 좀 운전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어떤 아버지들, 대다수의 아버지는 그래 한번 운전해봐라 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확실히 믿고 믿음을 갖는데 세상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만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과학만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돈만도 못한 우리의 마음이 유축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왔습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인공과 같이 생긴 큰 신상을 하나 아주 우람하게 지어놓고 모든 거기 바벨론 사람들과 포로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요, 분명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의 의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바벨론에 와서 그 생존하려고 하면은 바벨론 정부와 아부를 하고 바벨론 정부에서 시키는 일들을 그 예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주시에 있는 사람이 거기 절을 하지 않는다? 죽음이죠. 결국에 이 사람은요, 붙잡혀가지고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전하면 살려준다. 이때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 들어가게 당신들이 밀어 넣을지라도 불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죽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당당한 자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나약하게 힘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다윗이 말이에요. 어린 청소년입니다. 골리앗 앞에 왔습니다.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무기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는요 아주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소년이 말입니다. 무장도 하지 않고 골리앗 장군 앞에 왔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당신의 힘을 가지고 왔지만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가 분명한 신앙의 의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위상이 세상에서 추락하지 좀 맙시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한 신앙의 의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위상은요, 엘리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놀라운 권세, 위상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실어 버리는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수의 우리 부족과 연약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엘리사가 종을 시켜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만의 자존심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와서 정중히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좀 하고 조그만 나라의 이 선지자가 그리고 와서는 내가 아픈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베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아니,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들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야 그냥 가자.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니까 이런 표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은 이런 것들이지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엘리사인지 뭔지 하는 녀석이 나와서 건방을 떨어 보이지도 않고 이러고서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수치를 당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여기 왕의 총에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국가의 영웅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훈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가 부하들 앞에서 말입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을 해주지 않고 가서 씻으라고 체면이 다 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고 나만이 자존심 상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갔으면 나만은 평생 이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요,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만은 부하들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 니니까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 나만에게 용기를 주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군님이요, 당신에게 더 어마어마한 일을 시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그 목욕 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옆에서 이제까지 왔던 모든 하인들이 말입니다, 용기를 주고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만 장군이요, 그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까지 자기 몸에 이 나병과 가리워진 그 모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것을 벗습니다. 옷을 다 벗으면 온 몸에 말입니다, 그냥 썩고 냄새나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러웠지요.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치스러웠지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몸을 물에 담그는 일만 남았고 담궜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요단강은요, 훗날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강이 아닙니까? 나만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왔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말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권면해지면 아멘할 줄 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기껏 말해줘도 글쎄요, 목사님 말씀은 그러시고 성경 그래도 저의 삶이 이래서요, 그때 아주 팍 힘 빠져야 아주. 여기 있는 나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최초로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그 살이 회복되었는데 어른의 살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살이죠. 어린아이의 살 얼마나 예쁘고 포동포동하고, 여러분 그 손주 손녀들을 보려대 되고 그 얼마나 예쁜 살들입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축복,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이 사건이요, 성경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양상은 다르지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에게도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만 장군은 초신자도 아니에요. 아예 이방 사람이 와서 여기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증표가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순종은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는 모든 삶 속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